기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향유로 가득한 온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잔치가 열리는 곳이 베다니 지역입니다. 이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라는 지역의 이름을 원문에서 보니 빈민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의 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를 한번 좀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는 이런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이 큰 도시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다 낙인 찍힌 사람들은요, 그 성에서 떨어진 곳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있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이곳은 바로 부정하다 낙인 찍힌 사람들이 예루살렘 큰 성읍이 아니라 바로 외곽에서 지내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은 빈민촌과 같이 부정하다, 낙인 찍히고 이러한 나병 환자 및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러한 조그만한 부락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방문하십니다. 1절을 우리가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적으로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엿새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엿새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를 누군가 잡는다 하면 그 잡는 사람,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멀리 떨어지고 도망치시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오히려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전에 바로 이 베다니를 들르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에 가시는 이 모습, 베다니를 들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니까 이 베다니를 가시면서 들르실 때에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가 열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마침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베다니에 들른다라고 하시니 자신들이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였던 그 은혜와 감사함을 준비하고 잔치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나사로의 남매의 이 좀 배경에 대한 모습을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 가정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모가 기록되지 않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나사로는 부모가 없이 어렸을 때부터 이 베다니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배경적인 설명은 잠깐 하였지만 이곳은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나사로의 가정도 부모가 없이 이 나사로가 바로 자기의 이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어려서부터 책임졌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년 가장입니다. 소년 가장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렸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일하기도 하였고 또 여기저기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굶고 내 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먹을 것도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이 동생들을 키웠습니다. 자기도 자라나갔고 키워나갔고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11장에 그가 결국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고 이야기하시지만 예수님은 너무 느긋하게 그렇게 길을 옮겨가시다가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만나면서 이가 죽는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는 사람의 눈에는 죽은 것 같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산다라는 것이고 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좀 에피소드인데요. 어저께 교회 청소하고 밥 먹다가 이제 전도사님들과 함께 2층에 좀 죽은 나무가 있어서 밖으로 옮겼습니다. 밖으로 옮겨서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죽은 나무를 어떻게 살려야 되지? 이거를 뿌리 뽑아서 이렇게 화단에 뿌릴까요? 할까요? 했더니 집사님께서 살아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살아난다고요? 죽었는데요? 살아납니다. 이거 너무 살아납니다. 물 잘 주고 햇볕 보고 살아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죽었다 하는데 전문가의 눈에 볼 때는 살아납니다. 이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겁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그 감사에 넘쳐서 오늘 말씀의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들어오셨을 때에 이곳에서 예수를 위하여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벌여나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예수의 그 사랑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며 기쁨으로 잔치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를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날마다 잔치와 같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잔치와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도교회 온 세대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향기가 가득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이 세 남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간증. 다시 한번 간증. 여러분, 첫 번째 바로 예수로 인하여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던 이유는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간증입니까? 나사로의 간증입니다. 1절을 보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의 스토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를 만났고 그가 다시금 살아 생명을 얻은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88장 찬양하였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간증은요, 우리가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만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영어로 하면 This is my story라고 하거든요.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간증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간증이 됩니까?
나의 죽어가던 그러한 삶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생명의 스토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스토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어렵게 자기의 그 두 동생들을 부모가 없이 어려운 삶 가운데에 그렇게 계속 인도하고 먹여 살리고 또 키우고 나아갔다가 본인도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서 그 절망이, 그 모든 것의 낭망이 예수를 만나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스토리가 그에게 은혜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의 생명의 스토리가 내 인생의 생명의 스토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스토리, 나사로의 이 간증이, 나사로의 이 스토리가 예수를 만나 생명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 생명의 스토리로 가득 차 은혜의 향기가 가득하며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섬김. 다시 한번 섬김.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의 섬김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일을 하고, 여러분 마리아는요 늘상 보면 예수님이 왔을 때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에게 잔치 올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기쁨이 넘쳐났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에 보면 그는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고 자기의 가정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빵긋빵긋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수님의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 마르다가 보기에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쟤 좀 이야기하셔서 같이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하세요. 저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저 열심히 음식 만들고 섬기고 있는데 제발 좀 저 앉아서 저러지 말고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빨리 가. 쟤 또 시작한다. 큰일 났어. 쟤 저러면 또 저럴 거면 나 피곤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르다야 너는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지금 이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가 또한 채워지고 있고 은혜 아래 서고 있다. 너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렴 하고 오히려 그에게 근심과 걱정이 많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12장 2절의 말씀 속에 이 마르다의 일하는 섬김은 그때와 전혀 다른 섬김이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 가정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절망을 생명으로,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 은혜와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 아래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은 섬김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방 봉사를 하시고 또 찬양팀, 반주자, 방송실, 또 교회 토요일마다 청소하시고 또 평일에도 여러분 시간 내셔서 오셔서 이렇게 교회 돌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중간중간 오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또 보살피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구역장 각 기관에 또한 우리 회장단들, 교사들, 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새가족팀들 구석구석 섬김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어디 빼먹은 데 없나요? 잘 생각해 봅시다. 빼먹은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빼먹으면 섭섭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에게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아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염려 근심 사라지게 하신 그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헌신. 다시 한번 헌신. 3절을 보면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나드 향유를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값비싼 나드 향유, 이것은요 일반 당시 노동자의 3년치 이상의 그 연봉에 대한 그러한 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인도에서 나는 아주 귀한 그러한 식물에서 뽑아낸 향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제예요. 그러니까 국내산이 아니라 너무 값비싼 이 외제의 향기이면서 사실 이 나드 향유는 당시에 고가로서 여인들이 결혼할 때에 자기에게 이제 선물하거나 누가 선물하거나 갖고 나가는 하나의 그런 결혼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거죠. 너무나 모든 여인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향유지요. 샤땡, 에르땡땡,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아주 귀한 그러한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이 여인은 예수께 붓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자기에게 손님이 찾아올 때 이러한 향유 같은 것을 조그맣게 덜어서 그 손님에게 머리에 붓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이제 그게 원래 이스라엘부터 여러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하는 의미의 향유를 붓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으며 자기의 머리털로 이것 발을 닦아나가는 그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낭만과 어두움과 아픔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공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당신만이 홀로 영광받아 또 주님의 영광 안에 사는 인생이 되며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 서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아끼는 향유를, 또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자기에게 가장 귀하다 여기는 것을 헌신하는 삶을 주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의로운 자로, 사망에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헌신 속에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인공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에게 주님은 주인공이셨고 또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나의 간증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간증, 마르다의 섬김, 또한 마리아의 이 헌신은 오늘 그 가정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예수가 찾아오심으로 또한 저에게 찾아오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모든 것을 드리는 저와